우리가 수요일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이제 부모 교육을 합니다. 부모 교육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책을 봐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름의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고 또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해도, 실제 자녀 교육에 거의 영향을 좀 못 미치죠. 그러니까 실제 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저도 아이 4명을 키우면서, 처음에는, 이게 우리 아이들이 내게는 짐이더라고, 짐. 전도사인데도 짐이에요, 아이가. 왜냐하면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안 나니까 애들이 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우리 첫째 태어날 때 울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 진통을 꽤 오래 막 20몇 시간 했어요, 진통을. 그러니까 거기다가 얘가 원래 1월 4일인가가 그 출산 예정일이에요. 그런데 1월 20일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0 며칠이에요. 16일 늦었죠. 16일 딱 늦어서 이게 양수 안에 있다 보니까 딱 나오니까요, 손하고 발하고 이게 완전 물에 확 담으면 막 쪼글쪼글해지죠. 그렇게 딱 태어나더라고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유도 분만이라고 합니까? 분만 유도제입니까? 하여튼 그거 줘가지고 아마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애를 딱 보고 나니까. 근데 사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우리 집 사람 막 진동하는데 옆에서 막 이게 안 했거든요. 나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고 잔소리 먹는 거지. 예. 근데, 예, 딱 이렇게 태어나고 나니까, 이게 참, 이렇게 뭐랄까, 그 생명의 신비로움? 이렇게 막 감동이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참 희한하죠. 저긴 짐이 되더라니까. 예, 그게 왜 그러냐. 내 상처거든요. 복음이 있는데도 상처가 해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사랑스럽다 하면서도, 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봐야 돼요, 나. 그러니까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나를 보는 거울이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한 인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사실 이게 와야 됩니다. 한 여자를 만나든지 한 남자를 만나든지 이 나를 먼저 인지하고 만나야 돼요. 예, 이게 복음이 아니면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를 쫙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저는 그거 저희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죠. 그러니까 뭐가 해결 안 되냐? 가장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흑암이. 그러니까 흑암이 역사인지 보여야 돼요. 흑암 역사를 어떻게 보냐? 가정과 가문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을 돌리는 게 아니고 자꾸 상대방 잘못인 거예요. 뭐 문제가 터지면. 네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자꾸. 상대방도 저보고 네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맨날 그밖에 얘기 안 해. 예, 흑암 역사.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창세기 3장은 보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 두 번째 뭐냐 하면 내가 가진 상처잖아요. 뭐가 상처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깊이 내재되어 있어요. 여기 상처가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첫째가 4살 때인가 4살이면 어리잖아요. 3살 때 4살 때 어리잖아요. 그 얘가 걸어갔는데 내 손을 잡더라니까. 근데 내가 이 손을 딱 잡는데 내가 얼음이 돼버렸어. 몸이. 느낌이 묘한 거예요. 내가 왜 그런가 봤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손잡고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옆에 손을 잡고 걸어본 적이 항상 10m 밖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내 손을 딱 잡는데 내 이 손을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새끼손가락부터 풀었잖아요. 새끼손가락부터. 잡고 있는 것 자체가 막 내가 내 안에 있죠. 이게 뭐랄까 이게 뭔가 확 올라오는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요 막 행동하고 이런데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용서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제가 선도사고 막 이러면 앞에 찬양인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반주하고 있지. 애가 그러면 저렇게 걸어 나온다니까. 그럼 제가 아이고 이거 집에 가면 반 죽었다니까요. 그 2살짜리가 뭘 알겠어. 그게 뭐냐? 내 마음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 아이 자체를 내가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거요 꽤 오래 갔어요. 감사한 거는 아이들에게 왜 복음 전달해야 되느냐? 상처가 안 돼요. 뭐 뭔지 아시겠죠? 애들이 왜 상처가 남느냐?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이 회복돼 버리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내 상처가 해결 안 되면 지적밖에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받아줄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안 보이고 이 보이지 않게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내 상태는 노예인 거예요. 노예.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자유롭지 않고 해방되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충분히 자유롭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만드냐? 틀을 만들어요. 하지 마라 밖에 안 하는 거야. 하지 마라 밖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틀을 딱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거 넘어갔다 돌아보니 내가 돌아보는데. 아닌 줄 알면서도 용납이 안 되니까. 복음이 있는데 왜 그럽니까? 나를 못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 교육 이전에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혀 뭐가 없어요. 힘이 없죠.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야, 니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언약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밖에 안 해. 복음이면 다야 해놓고 너 그러면 안 돼. 그게 왜죠?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면 돼. 이 말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야, 그럴 수 있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아이들 양육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렘넌트로 키우는 게 렘넌트로 키운다고 하면서 사실은 렘넌트로 키우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뭡니까? 결국 이 아이의 세상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그러니까 이 욕심이 뭐냐?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기대치로 바쁘니 미치겠는 거예요. 왜? 그 기대치로 가려고 하면 이래 살면 안 되거든.
결국은 뭘 못 봅니까? 있는 그대로의 예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금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무슨 응답을, 이거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내버려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공감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공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공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평생 수동으로 살았을 수 있어요. 공감을 잘한다는 말은 내가 존재하고 공감하는 거지, 내가 없이 공감하는 사람 많습니다. 다른 사람 감정을 내가 껴안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건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이 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고 좋고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막 내가, 우리 저기 미국에 한 사람이 자기 처녀예요, 처녀. 근데 자기 회사의 사장이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혼을. 근데 어쩌다가 좀 친해졌는가 봐. 그 집에 가서 사진을 보니까 아들하고 둘이만 찍은 사진이, 가족 사진이 걸려 있어. 근데 그러면 그런갑다 이러면 됐겠는데 그게 너무 불쌍한 거야. 그 사진에 지만 들어가면 딱 좋아있게 생겼어. 그 처녀가요, 이혼한 남자한테 결혼했네? 10년 만에 그 남편이 자기 회사의 직원, 자기보다 나이 어린 직원하고 바람 나가지고, 그거는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이에요. 우리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불쌍함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거 막 내한테 껴짓고 와가지고 막 내가 막 그거 막 해주려고 그러고 막 바보지, 이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자신 자체가 수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감이 안 된다는 말은 이게 이 아이 있는 그대로를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눌렀겠어요, 제가. 진짜 복음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아들 상처받고 그랬으면 벌써 이거는 뭐 목회고 뭐고 뭐 목사들이고 뭐고 다 벌써 마약했을 거예요, 애들이.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쉬운데 그냥 지나가다가 준다니까 니 한번 해라고. 왜? 그거 딱 맞들이 뿌리면 영원한 고객이 되니까. 심지어 쿠키 반죽해가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접할 수 있어요. 하려고 그러면. 근데 참 감사하죠. 네. 그 유진이도 내가 별 가르친 것도 없는데 영화를 보면 이건 유이지 영화야. 우리 동생 보고 얘기한다니까, 서인이 보고. 야, 이거는 유이지 영화야. 내가 이게 유이지도 아니다 해준 것도 없는데. 참 이게 다락방을 만났다는 게 이게 참 은혜입니다. 은혜. 예, 우리 딸에게 제가 뭐 메시지 준 적도 없는데요. 그 WRC만 갔다 오면 얘가 생각이 바뀌어 오더라고. 희한하게.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생각이 바뀌어, 얘가.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다는 건 자체만 참 행복한 것 같아. 어쨌거나 나를 인지하지 못하면 못 참습니다, 스스로. 양육이 아니고 못 견뎌요. 그래서요, 결국은 뭐 하느냐 하면 내 영적 문제 그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물려줍니다. 네. 알고 보면 또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내 영적 문제 그대로 그게 뭐로 물려주느냐? 내 말로 물려줬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평상시에 하는 말로 영적 문제 그대로 내 감정 표현 그대로 물려준 거예요. 뭐 하라고요? 똑같이 대물림해라 살아라. 참 희한하죠. 제가 이번에 보고 온 사람도 똑같다니까요. 그 엄마가 한 그 말에 딱 각인돼 있어요. 무섭도록. 그러니까 영적 문제 그대로. 여러분 진짜 자녀 교육에서는 아버지들은 허당입니다. 예, 한 달 보라고 해보세요. 한 달 하루만 보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아니 반나절만 해도 전화 온다니까. 어디 갔냐고 빨리 오라고. 남자들은 애기 못 보는 걸로, 예, 아예 그냥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 상처받느냐?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 물론 아버지 막 술 먹고 막 알코올에 막 엄마 패고 이러면요 돼 있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그거에 눌려있는 엄마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엄마가 싫은 거예요. 영적 문제 그대로 물려줍니다. 자기도 모르게. 뭐로 물려주느냐? 말로 물려줍니다. 말로. 그래서요, 남편 자꾸 아이한테 욕하면요, 네, 아이는요 아빠가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다가 어른 되면 아닌 줄 알거든요. 그때는요 애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 그리고 거의 말로 딱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을 못 넘어가도. 이게요 무서워요. 그리고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 있죠. 평소에 하는 행동들. 이게요, 예, 모르게 배웁니다. 근데 얘가 왜 이런 짓을 하지? 자기가 하고 있는데 몰라요. 그리고 은근히 율법이 있거든요. 그죠? 은근히 율법은 뭐하게 만듭니까? 죄책감 갖게 만들거든. 그래요. 은근히 율법은 죄책감 갖게 만들어. 그 사람을 죄책감 갖게 만들어 놓고 뭐합니까? 인도 못 받도록. 응답을 못 받도록. 이렇게 여기를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니 복음 가졌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습니까? 이렇게 해 오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언약이면 된다면서 아니에요. 언약을 전달하는 올바른 포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적 문제를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눈을 뜨는 뭐가 필요하냐면 포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질문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질문할 때가. 그래서 이 질문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준비 안 돼 있으면 찾아보자고 끝까지 찾아서 뭘 해줘야 되냐면 복음적 재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때는 몰라도요,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걸 배워요. 그래서 부모 역할은 여러분 시대적인 응답이에요. 그 대표적인 누구냐? 요게벳이잖아요. 한나잖아요. 그렇죠. 뭐냐? 제대로 가르쳤는데 여기에 세계를 살리는 응답으로 갔다니.
그래서 포럼은 뭐냐? 재해석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하는 그것은 세상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닫아둬 버리면 아이는 그 부분만큼은 복음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러면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려면 첫째로 뭐가 이해됩니까? 내가 복음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게 성경. 내가 경험상 복음은 이렇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게 복음이다라고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예배 속에 있어야 되고 훈련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정체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실제로 누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은 뭐죠?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부모는 늘 뭐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럼 누려지죠. 누려지면 굉장한 힘이 옵니다. 여유가 옵니다. 그러면 아이의 행동 하나, 말 하나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봅니다. 뭘 보느냐?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아이를 양육하기 전에 먼저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는 왜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지금 시간표가 뭐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나보면은 다 문제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전부 문제냐 아니에요.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를 제대로 못 보면 제가 실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막 뭔가 상처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요 잘못 봐버리면 갈등 생기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아이도 똑같아요. 아이들 상태를 보고요. 내가 정확하게 못 보면 이 아이의 행동에 민감해지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는 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지금 시간표가 보여야 돼요. 그 시간표를 봐야 내가 어떻게 행동해 줘야 될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 줘야 될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혼을 내야 되는 시간표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타이르는 시간표인지, 지금 내가 놀아줘야 될 시간표인지, 아니면 혼자 있도록 해줘야 될 시간표인지. 쉽게 말하면 또 감정이 또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 화를 내고 이럴 때 내가 화내지 말라고만 얘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화를 받아줘야 될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쭉 설명을 해줘야 될지, 이런 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 응답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하고 뭐가 안 되냐? 포럼이 안 되죠. 그렇죠. 조용히 해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끄럽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죠?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면 응답이냐?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패서라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게 이제 애들한테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걸로 들어가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으로 실제로 렘넌트들하고 포럼만 될 수 있어도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 아이에 있는 그 존재만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존재만으로. 그렇죠. 이 아이가 가져오는 응답이 아니라 이 아이 존재만으로 응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해줄 수 있지, 가지치기를. 그렇죠? 성경은 바르게 함과 뭡니까? 훈육하고 책망하기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존재만으로도 얘기가 돼야 되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꾸 기대치 갖고 해요. 욕심 갖고. 예. 그러니까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상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전부 짐입니다. 우리 찬종이 아버지가 판사예요. 그것도 대법원 판사예요. 예, 이분이요,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요, 예, 학교 다닐 때 금성고시 쳐가지고 40, 패스했어요. 그러면 애들은 아버지가 얘기 안 해도 눌려요. 예, 그 어머니는요, 일에 나왔어요. 그럼 아시겠죠? 그럼 걔들은 늘 눌려 살아야 돼요. 뭐, 누구 시킨 것도 아닌데. 근데 참 감사하지. 지난주에 말씀 딱 듣더니 자기가 생각을 바꾸더라고. 아, 내가 아버지의 기대치를 맞추려고 살았구나. 자기 인생, 하나님 만드신 자기 인생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가 못 배운 것도 괜찮아요. 왜냐? 가르쳐 줄 게 없어. 그러니까 말을 못 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존재만으로 아이가 쉽게 말하면 부모 자식 관계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안에서 서로가 포럼이 될 수 있다면 최고응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행복한 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의 삶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고생하지 마라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것도 틀린 겁니다. 인생은 고생이에요. 인생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너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틀린 얘기라니까요.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당신 아들을 먼저 보냈는데요. 그 아들, 중학교 때 공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되겠다 싶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요. 서울로 유학을 보냈잖아요. 우리 형이 경교대학교 나왔어요. 이 웬걸, 이거. 그러니까, 잘 키워야 된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참 잘 살도록 해야 된다. 지금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 기준, 세상 수준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어떤 의미에 그 정도도 못 가르쳐요, 상처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우리 렘넌트들을 어쩌면 또 세상과 사단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2, 3주까지 못 가더라도 적어도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도록 하자. 성공이 뭡니까? 그거 이루어내는 게 성공이에요. 나는 우리 4명의 자녀가 미국 복음화 렘넌트 운동과 상관없다.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유진이 보고 그래서 유진이 보고 네가 이상한 남자 데리고 올 것 같으면 내하고 상견례부터 시키지 마라. 데리고 오지 마. 그리고 결혼식 할 곳이면 따로 가서 해 그냥. 혼자 가 살아. 왜? 네 하나님 자녀잖아. 왜? 어차피 하나님 자녀 하면 돌보니까. 전도자 데려올 생각 안 하면 나한테 소개시키지 마. 그러면 지가 전도자 돼야 전도자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는 인생은 고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모르면 이미 고통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가 포럼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려면 나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 이거부터 해야 돼. 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나를 정확하게 보도록. 그렇죠. 내가 이해되고 내가 용서되고 내가 받아들여지고 내가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부부가 왜 싸우느냐? 내가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싫은데 저거까지 덤비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저거라고 편 이상한데 저거까지. 그러니까 상대도 내가 싫은데 저게 또 나를 또 공격하니까 이게 미치는 거지. 내가 좋아 보세요. 별짓을 다 해도 괜찮아요. 이해되고 용서되고 좀 화가 났다가 또 기다리게 되고. 왜 내가 좋은데 내가 싫어 보세요. 저건 완전 진짜.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지 집착이지 그거는. 그잖아요. 저 사람을 통해 사랑을 쟁취하려고 한 거지. 근데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능력 없다니까.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자꾸 말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은요, 어머니 울타리를 넘어가 버려야 돼요. 그게 모세입니다. 그게요, 사무엘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어머니의 한계를, 어머니를 통해 받은 언약을 통하여 어머니를 넘어서 애굽으로, 넘어서 세상으로 간 거예요. 야곱이 리브가를 넘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는 부모를 통해 받은 언약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뭔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요, 그 언약을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 효성이가 다음 주 돌인데 참 감사한 거. 효성이 태어나기 한 달 전부터 견잼 집사가 잠을 못 자가지고, 예, 밤새도록 이목사님 메시지 그거 녹취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 충만이 돼버린 거예요. 막달에. 그러다 태어나서 애가,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내가 제대로 이해되어 버리면 충분히 우리 렘넌트들을 올바로 키울 수 있다. 왜? 복음이 있으니까. 내가 제대로 발견 안 되면 복음은 있는데 내 영적 문제 그대로 물려줍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올바로 전달해라.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부모에게만 주신 영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렘넌트들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이 시대에 살릴 귀한 전도자로 서밋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 받은 그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